어제부터 우리는 25년도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또 힘들어지기도 하는 때가 바로 요즘 이 설 연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성향들은 여러 방법들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제 한국진로적성센터에서 이제 개발하고 만들었던 또 김진 목사님께서 성경적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했던 연구하고 개발했던 이 옥타고노시스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또 분류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8가지 사고력을 기반으로 또 12가지 성향, 60가지 역량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분석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성향이 내가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 성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나, 2개, 3개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도 있고요.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향도 있어서 많은 어떤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건데 가운데 굉장히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유익들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성향은 같지 않고 결국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옥타고노시스 검사에 따르면 약 6조 이상의 조합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할 때 어떤 것들은 한 4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6조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6조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성향들이 늘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성향, 여러분들의 모든 성향들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향과 역량, 그 능력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세요. 내 성향이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장점인지, 나의 삶은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향으로 내가 사용할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게바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의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성향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성향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성향들이 부정적인 모습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고 각각의 모든 성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해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난 저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니죠. 믿음을 알고 신앙을 알게 되면 그 신앙의 표현이 뭘로 드러나면 넉넉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넉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나 믿음 좋다, 신앙 좋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 신앙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은 뭘로 드러나냐면 이해와 넉넉함, 품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하나도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향적으로 문제의 사람은 한 명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좀 다를 뿐. 아까 설교를 끝나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 올라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모르던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이해하게 됐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모든 성향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넉넉함,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적인 성향의 모습이 드러나도 그 사람들을 감싸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성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러한 넉넉한 이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옥타고노시스 컨설팅을 통해서 팀 빌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송세라 사모님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팀 빌딩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자. 이해하자.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팀 빌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팀 빌딩을 진행하고 나서 얻게 된 유익은 각자의 역할들마다 성향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성향을 주셨고 그 성향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 팀으로 부름받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의 부정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부정적인 성향이 뭔지를 확인하셔서 그 성향으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지 마세요.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덕을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성향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향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닐까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부정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긍정적인 성향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나의 성향이 누군가에게 늘 좋게 비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한 나의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성향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약점이 사라지고 강점들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다 보면 장점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점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약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그 놀란 은혜로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사회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전달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향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성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성향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달란트는 각각 자기의 것이에요.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 성향대로 자기 능력이 10분 발휘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즉 나의 강점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삼손은 답이 나왔는데 뭐냐면 삼손은 바로 운동형의 사람입니다. 운동형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탁탁탁탁 움직여야 돼요. 정말 고민하지 않고 딱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운동형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자기 성향대로 쓰임받지 않고 뭐 했냐면, 삼손 이야기를 잘 보면요, 연구하고 몰두해요. 보면 뭐라 그러면 내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힘으로 쓰임받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하면서 막 그 적들을 제압하는 게 그의 능력입니다. 그냥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는데 유혹받으면 그냥 믿음이 이기냐면 하면서 단칼에 끊어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고민하죠. 생각해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향대로 쓰임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머리가 다 잘리고 눈 뽑히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성향대로 쓰임받는 강점으로 사는 인생, 정말 그 성향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나에게 주신 선물대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과 저의 성향들을 가장 잘 빛내주는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성향이 아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성향과 다릅니다. 성품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 성품이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품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향대로 나의 약점들을 가려주시고 나의 강점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나의 성품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자신의 성향이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성향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요. 받으신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한 50명 정도 상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지금도 상담이 많이 밀려 있어요.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뭐 오늘도 상담이 있고 또 상담이 있고 또 상담이 계속 있어서 굉장히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유익을 얻고 있는데요. 벌써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옥타고노시스 컨설팅을 받게 되었죠. 조금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볼게요.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많은 성향은 뭘까요? 다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한 100명 정도 봤을 때 제일 많은 성향,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뭘 것 같아요? 봉사형. 봉사형. 그렇죠. 또 뭘 것 같습니까? 네. 네. 규범형. 또 혹시 여러 성향들이 있어요.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성향은 여러분 예상대로 뭐냐면 규범형. 규범형은 뭐냐? 규범형은 이제 장점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지키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보면 정말 감사한 게 규범형 성향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다들 그냥 잘 너무 잘 견디며 버텼어요. 너무 그대로. 규범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규범형이 장점이 뭐냐면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주일자론 예배 딱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주일 나오고 그냥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창조형들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일주 나왔다가 그 다음 주 안 나와요. 한 달 동안 안 나와. 갑자기 한 달 동안 또 잘 지켜. 이게 반대죠. 규범형이 많으니까 우리는 늘 똑같아요. 늘 같아요.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두드러진 유형이 있는데 생명형들이 많더라고요. 생명이 많은데 생명형들은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어떤 궁유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작년에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를 하는데 이제 우물 파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너무 멋지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멋지게. 진짜 저희가 당회에서 예상했던 금액과 훨씬 더 많이. 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구나. 그 아픔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있구나. 생명형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궁유람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규범형과 생명형의 단점이 있다면 규범형은 뭘 하길 좋아하냐면 이제 누군가 위에 조금 군림하는 걸 좋아하죠. 군림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지시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게 또 규범형이 좀 있죠. 생명형은 이제 굉장히 생명을 사랑하는데 근데 어떨 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성향이 많은 편인데 중요한 건 이런 성향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달란트, 그 성향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삼손은 눈이 멀고 붙잡혀서 소처럼 일할 뿐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능력들을 쓰임받기를 간구하니까 블레셋의 궁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향이 운동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아서 블레셋을 전멸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향대로 쓰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아갈 때 나의 약점은 가려주시고 나의 강점은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성향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서로의 성향을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아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주님은 감싸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실천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참고 이해하고 한 번 더 받아들여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서로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고 또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나의 온전한 성향대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인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예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부부싸움도 이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돌보시며 함께 했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부정적인 성향이 드러났던 12제자를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렇게 죄성을 보였던 그들을 다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뭐 하자고요? 행동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행동할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향대로 쓰임받되 그 사람의 성향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누군가는 그래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 행동은 뭐냐? 마음의 넉넉함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과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설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힘들지 않고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게, 형제들 만나는 게, 친척 만나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만난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다. 때로는 마음속에 짐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해결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그거에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만나는 곳곳, 아니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여러분 주어진 어떤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잘 쓰임마다 그들을 이해하고 넉넉하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강점으로 쓰임받고 약점은 가려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 그 설 명절, 여러분의 인생,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